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는 이 주일 오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 꽃들이 무장무장 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움의 노래를 한껏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304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울먹이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낸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나간 304가지의 사건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은 개체로서의 개인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연결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월달은 그야말로 잔인한 때입니다. 엘리어트의 식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4월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벌어졌던 때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4.3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어제는 공교롭게도 인혁당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처형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4월 4일은 1968년 4월 4일은 민권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살해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은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처형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4월은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러움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자유로 가는 토상의 정류장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은 4가지의 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행동, 고난, 죽음이 그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살아냄의 결국이 귀착되는 지점이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은 죽음으로 귀착될 수도 있음을 보네퍼는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던 사람이기에 보네퍼는 그 죽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서 오라,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위에 있는 최고의 향연이여. 죽음이여, 덧없는 육신의 성가신 사슬을 끊고 눈먼 영혼의 벽을 허물어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대를 찾아다녔노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 자신을 보노라. 바로 이것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의 궁극의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갇혀서 죽어간 그들은 아직도 생을 마감할 때가 아닌 중도에 끊긴 생명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전남대학의 철학과 김상봉 교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애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건은 집요하게 타인의 고통에 응답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월호 사건 8주기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애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꽤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호의의식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박세리 선수가 골프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셔틀랙이 금메달을 따고 2002년 월드컵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끝끝내 집요하게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라면서 자신들의 국가가 처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 8년 지나도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기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근원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책에 보내온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줄 리가 없죠. 두 강이 범람하는 지역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홍수가 나서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언제나 범람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에 살아야 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고 집을 지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큰 물이 번져오면 1년 내내 농사 지었던 것들이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집들이 무너져 사라져버린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모든 것을 쓸고 간 그 모습, 그 암담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돈, 토후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인위적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무지입니다. 내가 애썼던 수고의 결과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바로 그것이 혼돈이었습니다. 공허, 모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허함입니다. 흑암, 호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비참한 것이에요.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흑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유혹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이 바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었을 겁니다. 삶은 형태조차 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의 빛 어디에서 한 점도 비춰들지 않습니다. 바라보노니 모든 것이 막막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숨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들 위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은 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비쳐나왔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하야 동사는 뭔가가 존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할 때만 보이는 것이 진정한 빛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낸 그 빛은 창조의 나흘째 창조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창조의 첫날 창조되었던 그 빛은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꺼질 수 없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빛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된 빛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빛, 어둠을 폭로하는 빛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흑암의 노래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대들이 해방될 겁니다라고 하는 말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금방 망할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 내려놓으려는 겁니다.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 딸들을 낳아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을 혼인시켜서 줄어듦을 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를 잡아간 그 땅 성읍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 반역주의자가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사적으로 뭔가 뚝뚝 부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내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벌레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한 그 말 속에는 상찬이 담겨 있습니다. 땅바닥을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땅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최진석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포월입니다. 땅바닥을 기고 김으로써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냥 초월해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낮은 현실의 자리에서 땅바닥을 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흙과 하나 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은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같은 위대한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보여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이덕 시인이 최근에 냈던 시집 가능주의자라고 하는 시집을 냈습니다. 표제 시인 가능주의자라고 하는 시 속에서 저는 그의 피눈물을 피울음을 듣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다고 제가 나폴레옹처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불가능들로 넘쳐나지요. 오죽하면 제가 가능주의자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무엇도 가능하지 않은 듯한 이 시대의 말입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산산조각난 꿈들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하나요? 부러진 척추를 끌고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주의자가 되려 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며 우리가 닿지 못한 빛과 어둠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써나가려 합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이빨과 발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찢긴 살과 혈관 속에 남아있는 이 핏기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어둠에 기대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어둠에 빛에 눈멀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에 가능주의자라니 대체 얼마나 가당찮은 꿈인가요? 시인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핏기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시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행에서 시인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고갯짓하여 떨쳐버리듯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제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하고 있죠. 가능성을 얘기하기 위해 어떤 어둠을 기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둠에 기대는 것, 바로 그것이 희망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에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기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에 기댄 채 빛을 향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시인은 가능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통찰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 암흑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오게 힘써야만 한다. 그리고 어진아내는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난다. 잠언 31장 15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빛이 있는가 묻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빛을 우리 속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그 사랑하는 자식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라헬들이 앉아 있습니다. 라헬의 눈물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피울음을 기도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정의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진실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사람을 거슬러 그 진실을 땅으로부터 끄집어내려는 사람들을 통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십니다. 반딧불이 같은 불빛은 희미하지만 그 반딧불이의 불들이 함께 모이면 마치 크리스마스의 전구처럼 반짝거려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연대하기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세상의 희망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르메니아에 제가 갔을 때 보았던 한 가지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인종학살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아르메니아의 12부족을 상징하는 12개의 사다리꼴 모양의 기둥이 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기둥들은 안으로 굽어 있어 내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다리꼴 기둥들이 만든 원의 중심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이는 불꽃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혼이 추는 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추모의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종학살과 유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 올렸습니다. 그 광장을 돌아 나오다가 매우 인상적인 동상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동상에 붙어있는 제목은
잿더미 속에서 일어서는 엄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동상의 아랫부분에는 1915년 학살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탈출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독교 신앙과 그 전통 위에 굳게 서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자행된 잔혹 행위를 잊지 않기 위해 이 동상을 세운다는 헌사가 붙어 있습니다. 동상의 모양은 이러합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를 역시 놀람에 사로잡힌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맨발의 그 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위험을 피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에 기대서라도 빛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공허와 흑암과 그리고 혼돈 속에 처박혀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늘의 빛은 쓰러지지 않은 채 온 세상을 밝히게 될 겁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당한 사람들의 희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슬픔을 빛으로 바꿔내는 내면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정신의 숭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부활은 이겨놓고 싸우는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절망의 어둠을 뛰어넘는 희망의 노래를 한껏 부르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언덕을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